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더욱더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사람이 물을 뿌리는 거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하고 다르더라. 이 식물의 성장 자체가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만큼이야 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당신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뭐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껏. 근데 에너지 소진되는 거 아니니까 풍성하게. 그렇게 서로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5번째 날이에요. 5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과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이러신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우리 속담에 의하면 우리 이제 어른들 하시던 말씀에 의하면 끈 떨어진 연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좀 해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저리 갈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제자들은 두려움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니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이 그 빈자리에 누가 와요? 성령이 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고 황당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독거리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성령 강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 피울 때까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과정, 인류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이 시점에는 이런 선지자를, 이 시점에는 나사렛 예수를, 이 시점에는 성령을, 그리고 이 시점에는 장산교회 모모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노멘으로 거역할 것이냐 이건 이제 내게 달려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빠 계시록은 왜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왜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 계시록을 쓰고 계시록을 읽던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지금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자 하던 마음과 그 열심의 마음과 이 시대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외에도 더 근본적인 그런 이유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실한 말씀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계시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만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넓은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결코 손쉽게 다가오는 책은 아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포기하면 되겠는가? 그 또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확실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어때? 한번 열심히 한번 탐구해봐. 탐구해보는데 어떻게 탐구하느냐 하면 너의 생각을 따라 너의 욕심을 따라 너의 주관을 따라 계시록을 탐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시록을 탐구하게 되면 보다 더 가까운 나의 생각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다른 사람들은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다각도로 연구해가지고 나의 뜻을 탐구하려고 하는 너는 아마 한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는 얻을 수 있을걸?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대화 형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계시록을 100점 만점에 100점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에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계시록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보다 더 가깝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다만 몇 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그렇게 하시면 무미건조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는 거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했지만 감정을 내죠. 감정을.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보다 건강한 입장이고 관점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와 보시오. 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나한테 이런 일을 주는 거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오늘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해답이 안 나오죠. 이럴 때는 정답이 안 나오죠. 마치 계시록을 바라볼 때 자기 멋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마에 끌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야. 나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야. 반드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아직 내가 그 뜻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내가 아직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그것만 알고 나면 내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말 거야. 다시 한 번 더 시작.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훨씬 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요구하심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죠. 사울이 죽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면 전쟁터에서 전사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침 사사기 21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지러져 가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었죠.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이 내용이 다시 나올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 몇만 명씩 이렇게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지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따져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져서는 결코 그 자그마한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임금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표결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욕할 수는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 동네 사람이, 지금 우리 지파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아. 그럼 투표하게 되면 우리 지파 사람이 당연히 제일 많은 숫자를 얻어가지고 우리 지파 사람이 당연히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을 뽑았다고 한다면 결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은 임금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나 누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셨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셨잖아요.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온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한다면 사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어요? 더욱더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하만의 괴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에 아하수에로 임금의 왕비가 되어져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에스더야, 잘 들어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잠잠한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임금에게, 네 남편 되는 임금에게 우리 민족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실 것이야.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이 아하수에로 임금의 아내로, 이 나라의 왕비로 삼아주셨는지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때에 너를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삼았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현 상황을 바라보는 가장 건강하고도 정확한 입장이고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현 상황 속에서 그저 신음하고 고통하고 어려워하면서 근근히 목숨만 유지해 나가는 이러한 연약한 상황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래 맞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은 어쨌든 이렇듯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가르침처럼 사울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제가 순종하고 헌신하겠나이다. 사사들은 그랬어요. 사사들은 그 이전에 사사기에서 사사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일로 매진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사들보다도 훨씬 더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있는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이전에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챙기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울 임금의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여러 경로와 여러 각도를 통하여 여러 사람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외면하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으로 저 다윗을 내가 없애버리고 내 아들 요나단을 내 뒤를 잇는 왕으로 삼을 겁니다. 자기 욕심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안드로메다로 그냥 보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단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찾아서 내 욕심만을 찾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은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평생 원수로 삼고 하나님께서 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블레셋을 이기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정치적으로도 또 그는 신앙적으로도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사울 임금이 죽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시를 지어서 그 시를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노래를 익혀서 부르도록 하라. 이 노래의 제목은 활의 노래이니라 라고 하면서 시를 하나 지어요.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요. 그 시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27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다윗은 사울을 노래하지 않아요. 누구를 노래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는 현장에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께서조차도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노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어려움만 겪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죽어가는 순간조차도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의 현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노래하느냐 하면 요나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울이 죽는 그 순간에 사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 있었지만 전쟁터에 나간 아들은 이제 세 아들이었던 것이죠.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라고 하는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의 현장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실패했던 사울이었지만 가정적으로는 한 왕으로서 실패했고 한 신앙인으로서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버지로서는 그는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 못지않은 행복한 아버지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죽음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나는 결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버지가 사망한다 할 때에 아버지 사망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함께 하겠나이다. 이것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내가 한 여인을 혹은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혹은 내가 내 동성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와 더불어서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더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배우자가 되어졌던 친구가 되어졌던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고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그 마음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부혈 모정에 피를 나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상황이고 변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비록 그 자리가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요나단을 그 죽음의 현장에서조차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와 같이 했던 요나단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듯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변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서 일과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 내역을 따라서 매주마다 읽고 묵상했었던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활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울 때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배웠느냐 하면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금 나와라 뚝딱 했는데 금이 안 나왔어요. 은 나와라 뚝딱 했는데 은이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는 거죠. 고장났으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 고장났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 잘 듣는 새로운 도깨비 방망이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동안에 배워오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할 수 있겠는가?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자녀인데 나는 너의 부모이고 너는 나의 자녀인데 어찌 그 관계가 피를 나눈 생명을 나눈 그 관계가 어찌 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혼자만의 짝사랑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떠한 관계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고 연락 끊으면 되는 그러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아들아 돌아와라 신발 사놨다. 철없는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향하여서 좋은 신발 사달라고 했더니 그 신발 안 사주었다 해서 철없는 아들은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신발 사놓고 신문에다가 광고 내는 거예요. 아들아 돌아와라 신발 사놨다. 얼마나 간절한 부모의 마음입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한 부모의 사랑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에게 나는 그래도 뭔가 좀 가르치기 위해서 신발을 안 사주었더니 그 신발 안 사줬다고 하는 그 서운함 때문에 집을 나가버리는 철없는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래도 여전히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접지 못하고 신발 사놓고 신문에다 광고 내면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자식을 찾는 그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단은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죽음까지도 함께하며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 하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울조차도 이렇듯 아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원한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 하나님을 공경함이 마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세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구나,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효자요 효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